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가을의 바람이 피부에 와닿고 가을의 향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계절을, 하나님 나라의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항상 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눈의 소리로 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도와 그 힘찬 명령에 더다 비나니 저 푸른 바다는 꽃사랑이라. 길 흐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사랑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노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지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삼을지 하는가. 예수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연옥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크신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숨쉬고 사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라고 우리 모두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참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거물과 죄악으로 얼룩진 모습이 아니라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들어주시고 거룩하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진리신 주님을 또한 깊이 만나는 우리 인생이 되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저가지 않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대안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으로 감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부터 47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칭찬 좋아하는 영광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성경을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신앙하며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 증거되어진 예수님을 전혀 몰랐을까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 되시는 그리스도이시며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그들도
알 법도 했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하는 교회를 우리는 칭찬받기 좋아하는 교회를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앞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 생명을 심판하시는 더 크고 귀한 일을 맡으신 인자 되신 자신에 대한 증언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알 법도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성경에서도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너희가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건 아멘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 책 이름인데, 그냥 그런 책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책 내용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목은 많이 듣고, 마치 이제 속담처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답니다. 라고 하면서, 칭찬 좀 해주세요. 칭찬합시다. 이렇게 쓰이는 말 가운데 하나가 되었어요. 이 저자는 켄 블렌차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기록했는데, 저기 범글에 고래쇼 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한 2번 본 적이 있는데, 고래쇼 하는 것에 가서 보니까 그 사육사가 고래를 막 공중에 뛰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장애물을 통과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춤을 추듯이 고래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신기하게 움직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 이 사육사가 고래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먹을 거 주면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가정에서나 조직에서나 어떤 인간관계에서 서로 칭찬을 하고 격려하면은 가정도 잘 되고 조직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잘 될 것입니다 라는 취지에서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인간관계에 관한 리더십에 관련된 책이에요.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공부하고 알기 위해서 기록된 책인데 그 책의 이름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 내용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칭찬은 좋은 거니까 나에게 칭찬 좀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좋아하고 이 책의 제목을 많이 이야기해요. 저희 딸아이, 제 딸 아이 하나잖아요. 혜은이가 칭찬, 격려하는 거 좋아해요. 야단치는 거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어릴 때부터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은 막 삐지고 화내고, 지는 거 싫어하고. 똑똑한 아이들이 칭찬 듣기를 좋아하잖아요. 맞죠? 절 닮은 것 같아요. 절 닮아서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니까 그 아이가 힘을 다해서 자기 길을 잘 살아가도록 어떻게 하죠? 칭찬해줘야죠. 격려해줘야죠. 그 칭찬과 격려 아낄 필요가 있나요? 아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칭찬해요. 애 엄마는 바른 소리만 해요. 애가 막 해도 이거는 이래서 아니고 저거는 저래서 아니고 이렇게 가끔은 딴지도 걸어요. 저는 어지간하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줘요. 애가 저를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이니까 모두가 그렇고 우리 애도 그런 것을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엊그제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알죠? 뭘 알죠?
무조건적인 칭찬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뭘 잘못했는데 어긋난 길로 가는데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엉덩이 팡팡 두들기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야단도 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칭찬만 자꾸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칭찬이 좋지만 무조건 했어도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칭찬이 될까요? 그 사람을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한 번만 봤을 때 되나요? 아니에요. 오랫동안 마치 자식을 키우는 부모와 같이 오랫동안 지켜보고 저 아이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알고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는 것들을 알면서 애정어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혹 교만하면 안 되는데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바심도 가지면서 칭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칭찬은 필요하지만 절제되어진 칭찬 또 그 사람을 향한 잘 되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칭찬이 되어야지 온전하게 칭찬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시대의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뭐 이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저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는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칭찬받는 것을 좋아해요.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죠. 그래서는 원칙적이고 큰 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래서 영생의 소망과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칭찬을 기대하는 것이 단순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에 합당한 열매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은 작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받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유 목사님이 저를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참 좋겠네요. 옆에 있는 박 집사가 옆에 있는 임 집사가 저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좋겠네요 하는 마음이 있고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이 욕 안 먹고 그 사람에게 내가 더 높아지려고 더 잘난 체 하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부작용이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은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있나요? 없나요? 있겠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날 교회에 보면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요구하는 왜?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 교회의 더 특별한 모습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겠죠. 뭘 조심해야 될까요? 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많다 보면은 자기가 그들보다 잘난 체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교만하거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보다도 우선되거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을 막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하는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보다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앞서다 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변질되어지다 보면은 하나님이 가려워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되어지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의 칭찬받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참 조심스럽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왜 구원자이시며 심판자 되시며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가 증언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믿고 성경을 잘 알고 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했을까? 그 이유 가운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칭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인정해 주거나 칭찬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그들과 교제도 안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요? 술 한잔 해야죠. 술 한잔 해가지고 정신이 알딸딸한 상태에서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고, 그러면 이해하는 척, 술 먹고 정신이 알딸딸하니까 이해 못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다 이해하고 해가지고 술 깨고 나면은 아차 싶지만은 그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친해지는 거예요. 서로 보일 걸, 못 보일 걸, 다 보여주니까. 그래서 술 한잔 하면은 친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이가 관계 좋아지려면은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하거나, 아니면 어디 놀러 가거나, 흥청망청 먹거나, 마시거나, 놀이하거나 해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풀을 때, 그러면 친해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좋았겠죠.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유대인들이 이렇게 미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그들과 인간적인 교제도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적인 친분도 좀 맺을 법도 한데, 그런 관계도 맺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아주 냉정한 분이시네. 예수님은 그렇게 정도 없습니까?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않아요? 그건 아니죠.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자신과 동거동거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슬퍼하셨어요. 왜? 같이 살면서 정을 나누었기 때문에.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충분한 마음의 공감도 가지셨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깊은 교제도 나누셨어요. 사이좋게 사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의 죄를 모른 채 하면서 교제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장 신앙이 좋고 종교심이 출중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 빼고 시체야. 하나님 믿는 믿음 빼고는 시체야.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온갖 율법 조항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율법들을 하나하나 잘 지키면서 스스로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은 잘 지키고 하니까는 나는 참 의로운 거야. 난 이만한 신앙이면 됐지라고 하면서 의로운 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한 번도 인정해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이기적이고 교만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라면서 정죄하면서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신 것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기적이고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더 악한 죄를 짓는 그들을 더 큰 죄인으로 여기셨어요. 오늘날 교회는 칭찬을 받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만약에 예수님처럼 인정도 안 해주고 칭찬도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화를 내겠죠. 분을 내겠죠. 아마 엄청나게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막 욕도 할 수도 있을 것이, 너무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막 미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 아유, 교회가 여기뿐이냐? 여기 널린 게 교회인데 내가 딴 교회 가고 말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더라고요. 뭐 교회에서 뭐 선거를 했는데 자기가 뭐가 투표가 안 나왔다고, 나를 뭐 후보로 뽑아주지 않았다고 삐져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막 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면은 깜빡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잘합니다, 아이고 잘합니다 하면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 헌금하기도 하고 열심히 그냥 뼈 빠지게 헌신하고 수고하기도 해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니까, 칭찬해주니까 그것이 뿌듯하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직분도 주고 또 점점 존경도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인격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신앙하는 가운데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떠나거나, 혹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것이나, 둘 다 문제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참 믿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4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 유대인들의 그들의 실상과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칭찬한 적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척하는구나. 너희의 신앙의 중심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중심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사람의 영광과 칭찬과 인정으로 온다면은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사람들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와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 영광으로 임하신다면은 그들은 영접했겠지만,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만 다가갈 때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4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왜곡되어진 신앙의 모습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4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무엇이에요? 나는 당신을 칭찬하고 당신은 나를 칭찬하고 목사는 성도를 칭찬하고 아이고 우리 성도님 우리 성도님, 성도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 성도가 언제나 믿음이 있고 없고는 관계없어요. 그 목사님이 진리 안에 서 있느냐는 관계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였으니까 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좋은 말 해주면서 문제가 있고 없고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의 진리 안에 서 있는 것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면서 함께 삽시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그 가운데 문제는 뭐라고요? 유일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받는 인정함은 가리워져 있다는 것이. 그 가운데 취하고 만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찌 나를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44절에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칭찬하고 존경해도 제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칭찬하고 막 격려해도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 있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삶을 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끼리의 칭찬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가리워오는 것은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해요. 칭찬받기보다는 말씀 앞에 깨어지고 말씀 앞에 정죄받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화된 삶과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변화된 삶과 인격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영광, 하나님 영광, 노래하고 춤추고 노래 소리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그가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삶과 인격에 변화되어진 증거를 보여줄 때에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인정하고 나의 자녀로 합당하구나 여기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이다?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세상에 칭찬받는 목적 가운데, 사람의 칭찬받는 목적 가운데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는 영광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칭찬받는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과 칭찬 가운데 머물러서 크게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것은 제가 설교 제목으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했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칭찬을 거부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을 요구하지도 원하지도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영광을 취하셨어요. 내가 비록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영광이다라고, 그것이 내가 유일한 칭찬이다라고 여기면서 신앙하시고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 앞에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다?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저는 제 스타일은 저기 도시에 있는 어느 정도 좀 대학 이상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설교할 때에 저한테 맞습니다. 제가 좀 저의 어떤 사고나 어떤 지적 능력이나 수준이나 살아온 배경이나 그걸 보면은 어느 도시 가운데 있는 대도시의 어떤 그런 사람들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저 시골 가가지고 어르신들이나 좀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설교도 잘 안 되고 이해도 못하고 서로에게 맞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분이 어리석어서 그렇죠. 그분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몰라서 그렇죠. 세상의 지식은, 세상의 학문은 그럴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복음은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말로만 차별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는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는 도우심이 있다는 것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라고 한다면은 그런 차등과 차별 가운데 자신을 메어두는 것은 틀린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옳지 않은 것이죠.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에요. 칭찬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는 인정도 못하고 칭찬도 못하고 이해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사람을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복음의 능력은 그 모두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거나 사람을 통해서 나는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예수 앞에서 사람이 내가 특별하다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아무리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또한 심판자라고 하는 그 더 큰 사명이 있다는 그것을 전하는 설교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설교 가운데 또한 심판의 주권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설교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설교의 마지막은 그 심판 때의 중심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가를 마무리함으로써 설교가 마쳐져요. 그것이 46절 이하의 4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죄를 누가 고소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니 재판이 열려요. 재판이 열리면은 그 앞에 무슨 과정이 필요해요?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고소가 필요해요. 아무 그것도 없는데 아무나 잡아가서 재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발해야지, 고소해야지 요즘 같았으면 삐뽀 경찰이 가서 잡아와가지고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재판을 열게 되는 것이죠. 고소인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마지막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누가 너희의 죄를 고소할 것인가, 고발할 것인가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내가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고소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고발하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면 모세가 고발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모세가 어떻게 고발하죠? 모세가 고발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모세가 예수님 마지막 심판 때 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요 놈은 요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 놈은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모세가 가르치고 전했고 모세가 증언했던 말씀이 모세가 가르쳤던 모세를 통해 주어진 말씀을 통해 주어진 율법이 무엇이에요? 그들의 죄를 고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 율법을 너희는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그 율법에 어긋났던 것들,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것들, 율법의 뜻은 모르고 그냥 겉모습만 그냥 마치 무덤에 회친한 듯이 그럴듯하게만 변명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모세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을 바라보기보다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잘 지키냐, 못 지켰냐 라고 하면서 인간의 기준과 판단을 그 위에 덮어 씌워가지고 사람에게 판단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기준으로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고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잘못된 기준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46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모세의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데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야기를 너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왜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고와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했다고요? 칭찬 안 했잖아요. 정신 차려라. 말씀대로 돌아와라.
라고 계속 책망하시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너희에게 들리겠느냐? 너희의 믿음의 근거로 삼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가 뭐예요, 목사님? 80점 받으면은 통과. 그게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는 10명이고 20명이고 100명이고 다 80점만 받으면 무조건 다 통과. 그것이 절대평가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상대평가예요. 뭐 점수 받았다고, 뭐 잘했다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몇 점 받아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인격과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완전해질 수 없음을 알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겸손히 나아가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뿌듯해하면서 만족하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면 됐지 통과라고 하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끝까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칭찬을 좋아하고 칭찬에 머물러 있는 교회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설령 세상 가운데 칭찬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령 말씀과 진리 가운데 책망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나아간다면 끝까지 나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주님의 칭찬 가운데 설 수 있음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세상에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6장 찬송 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그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그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때에 따라 일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기대합니다.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음을 믿사오니 담대함과 인내함과 충만함으로 견디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연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드린 물질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서 이것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진심으로 중심을 다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헌신과 물질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을을 맞이하여서 하반기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 지역 성도나 특별한 날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편 생각, 우리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날짜 맞춰가지고 방문해서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축복하고 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센터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으면은 원장님이나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태신자 신방이 있어요. 강베로니카 자매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신방 갈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영길 박은정 집사님 우리 교회 출석은 안 해요.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늘 기도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둘째 이예준 형제가 28일 날 광주까지 가네요. 신병훈련소에 입소한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이죠. 엊그제 막 우리 교회 중학교 때 막 놀러 오고 했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제 군대 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3일 날 제가 가서 신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권사님 부산에서 이사가 10월 27일, 28일 이틀 동안 이사하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 다음 주간에 그 사택을 수리하고 정비하고 하는 시간이 급하게 오랫동안 준비 계획은 했는데 이번 한 주에 다 몰려서 해야 되는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이사고 공간이지만 사택이, 우리 교회 사택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예요. 그것도 교회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격려 인정 칭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신령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